네, 웹대학 청년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저희 예배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드려지게 되고요. 조금 저희가 원래 순 카톡방을 통해서 많은 공지들을 드렸고 또 광고 시간을 통해 많은 신청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조금 형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 채널 웹대학 청년부에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수련회나 아울리치나 여러 사역들 신청도 이제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카카오톡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고 친구 추가를 미리 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를 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해 두시지 않으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하였다 하여서 예수님의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따르면 약 3년간의 공생애 활동을 하셨죠. 공생애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3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시는가?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리고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굉장히 소외받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십자가를 마침내 이제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새끼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 말씀을 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아주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 화, 수, 목, 급 5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금, 토, 일 3일이 지나고 마침내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가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환호를 지르죠. 종려나무 가지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이러면서 기뻐 즐거워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제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이분이라면은, 이분의 리더십이라면은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도 꽤 좋은 날들을 보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대한 환영 그리고 환호성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은 기뻤을까요? 무엇인가 나를 환영해 주니 좀 들뜬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 후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손을 바라보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할 그 갈보리 언덕을 보시면서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페스티벌 같은 환호성이 있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날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통해서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일지언정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어쩌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고난주간의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의 시간이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명의 길을 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 쳐도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내가 어딘가에 가서 네, 저 교회 다녀요. 네, 저 예수 믿습니다. 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양육 과정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듣는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주차 나눔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내 삶에 복음이 빠져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정말 도시가 부유하고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것들을 나누면서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없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렇게 나누는 질문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와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학교 가서 수업 들을 때는 무념무상, 그냥 세상에 있는 한 명의 대학생과 다를 바가 없다.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너무 그런 것 같다. 감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2주, 3주 뒤에 삶이 조금 바뀌었나 봐요. 팀플을 하면서 스케줄링을 공유를 하는데 그 스케줄 공유에 떡하니 뭐 기도 모임, LTC, 또 뭐 고린도전서 이런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원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자기도 고린도전서가 뭔지 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막 궁금하다라고 막 질문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잘 살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천인 거를 숨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케줄을 당당하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영역 중에 내가 무엇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여정입니다. 한순간에 딱 튀어오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연속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 나의 믿음의 열매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웹대학 청년부 이번 18기 표어가 크라이덴티티입니다. 크라이스트와 아이덴티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보자 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목사님 저한테는 사명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뭔가 되게 위대한 그런 부름받은 비전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사명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짧게 나누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쉬운 길이 아닌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쉬운 길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의미 있는 길들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아마 다 다양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ESTJ들은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루틴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루틴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 씻고 나와서 출근하기 전에 양말을 가지고 나와서 정수기를 눌러놓고 양말을 신어요. 효율성. 정수기가 내려와서 물 한 컵을 따르는 그 시간 기다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때 얼른 양말을 신는 거예요. 두 개를 딱 신으면 물이 딱 받아져요. 그러면은 얼른 유산균하고 먹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재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편의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전, 어떤 사람들은 가족, 어떤 사람들은 건강,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주는 유익, 이런 다양한 가치관과 나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의미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미 있는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의미 있는 선택이란 어떤 선택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위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을 위로하는 일, 한 영혼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는 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과 발로 찾아가는 일, 이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십자가,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 정도 십자가쯤이야 우리야 힘들지 예수님은 제법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안의 믿음에서는 확건하건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최소한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해 주신 모든 사명들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작은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예수님께는 더 쉬웠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말씀 하나로 십자가를 피할 권세와 권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말씀 하나로 십자가의 효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것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만은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말씀으로 선포하지도 자신의 환경이나 어떤 외부 요인을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헌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의 생각에는 그래, 내가 누군가를 위해 좀 헌신하고 희생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면 억울한 마음이 내 안에 차올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쉬운 길이 아닌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일, 그게 좀 어려울지라도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길이 아닌 더 낮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인정받고 싶으시죠?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참 기쁘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인정받는다는 일 자체가 나쁘다거나 악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정받는 건 나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정받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이것은 마치 달콤한 유혹과도 같아서 내가 누군가의 입술과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에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인정이 내성이 생깁니다. 1, 2만큼의 인정을 해줬다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려면 나는 3, 4 그 이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나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해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인정받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무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인정을 구하게 되고 그걸 받지 못하면 죄책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 우리가 흔히 소위 이야기하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잘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요. 김한국 목사님, 김래희 목사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바라봐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1분 1초를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오해받은 일 있으세요? 오해받으신 적. 오해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해요. 난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그런 사람처럼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나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쫓아가서 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려요. 목사님, 저는 오해를 받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오해 받은 채로 그대로 저 굳혀졌어요. 아니요. 당신의 그 정결함과 당신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이 빛을 발하는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 오해가 풀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공동체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일터에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거룩하고 정직하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의 노력이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프로젝트,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기획력 있게 준비한 그 프로젝트가 마치 다른 사람의 공인 것처럼 그 사람이 막 칭찬받기 시작하면 혹시 배가 아프고 억울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섬김을 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웹대학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더욱 낮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인정받는 데 목을 매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이 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이 고프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이름이 만천하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쯤 아마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능력을 베풀기만 하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몰려오면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서 기도하셨죠. 만약 예수님이 누군가의 인정받는데, 누군가의 칭찬을 받는 데에만 집중하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놓고 포스터를 붙이실 거예요. 슈퍼스타 예수 2023년 3월 31일 부활 예정, 직관 가능,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명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러 올라가시는 길에도 아주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나귀는요 사람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나귀는 짐꾼이에요. 허드렛 일을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좀 가치가 낮은, 말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죠. 낙타도 타고 다녀요. 하지만 나귀는 사람이 타지 않아요. 그냥 리어카예요. 수레예요. 수레, 살아있는 수레.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죠. 심지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타고 가셨을 때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있는 수십 마리, 수백만 마리 나귀 중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나귀는 그 나귀 하나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많은 예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들은 어떤 예수가 있어요? 저는 청담동 예수도 봤고요. 가장 유명한 과천 예수도 있죠. 논현동 예수도 있을 수 있고, 그 예수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뭘 타요? 그렇게 백마를 타요. 왜 그렇게 백마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백마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곧 예수니 나는 백마를 타고 온다면서 진짜 백마를 타고 가요. 백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특별함, 유일함.
왜 그렇게 백마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해 가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곧 4월에 접어들면 해외 아울리치와 국내 아울리치로 아울리치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해외 아울리치 4개, 국내 아울리치 6개, 총 10개, 총 170명의 청년들이 이제 아울리치 준비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양한 팀으로 섬기게 되시겠죠. 식사팀, 어린이 사역팀, 데코팀, 워십팀, 본부 등등 다양한 팀으로 섬길 겁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분리수거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겠죠.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정답이에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울리치 가서 최고의 청년들이 누군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열심히 묵묵히 섬기는 청년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결혼해도 돼요. 우리 형제들 잘 들어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아니 이 자매는 화장도 잘 안 하고 옷도 그냥 아울리치 티셔츠 몇 개 그냥 맨날 돌아가면서 입는데 맨날 분리수거를 자기가 해요. 맨날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러 가요. 그런 자매를 잡아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수행을 거친다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 높은 경지,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깨달음을 얻고 신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정반대예요. 위로 가지 말고 아래로 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높은 곳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우리 보고 지하방에 살으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낮은 곳에서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낮은 곳으로 가자. 낮은 곳으로 가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 마치 예수님께서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제가 단계별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더 어렵고요. 두 번째보다 이 세 번째는 훨씬 더 어려워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삶에서 가장 열매 맺기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택은 나의 삶의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과 부딪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많은 가치들이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울리치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해외, 국내. 나 저기 가보고 싶다. 나는 어린이 사역하고 싶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학교, 회사, 직장, 가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심지어 교회까지. 여러분들이 이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아, 내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선택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청년들이 그 취업, 진로, 비전 문제로 찾아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해요. 목사님, A라는 직업과 B라는 직업이 있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뭐 하고 싶은데? 너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 선택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니? 하나님이라는 바운더리, 하나님이라는 영역 안에서라면 너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게 아마 아버지께서도 내 아들, 내 딸이 선택해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거워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존중해 주셔요. 하나님, 저요 A라는 아울릿이 가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를 향한 나의 뜻은 B야. 취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선택해 주시고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의견을 헤아려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순간순간적인 결정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먹고 싶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취미는 뭐였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여행하고 싶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뭘 보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취미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싶으셨는지, 예수님이 뭐 돈가스를 먹고 싶었는지, 제육을 먹고 싶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섬김이 필요하고 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걸으셔야만 했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주님 아니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필요에 순종으로 동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이 하고 싶어 하셨던 그 일은 예수님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늘 하고 싶으셨던 일, 예수님이 너무 하고 싶으셨던 일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바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가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 길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TP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몽골로
가요. 돌아오는 금요일 아침 9시 반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가서 이제 2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매는 가고 싶은 길이어서 갔을까? 필요로 하는 길이어서 갔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필요로 했고 그 자매가 그 길을 가고 싶었기에 그 길을 간 것이 아닐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 길을 너무나도 가고 싶었기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이었어요. 신대원 신학대학원 1학년 시절이에요. 그때는 제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기만구.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어떤 사역지로 가야 하나. 정말 교회가 많거든요. 정말 다양해요. 난 어느 교회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때였어요. 왜냐면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교 신앙 사경회 시간이었어요.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막 하시면서 그때 당시 신대원생 전도사들에게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전도사님들 가고 싶은 곳만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사명지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 동기들에게 굉장히 큰 거룩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도사들, 물론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신대원생들에게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냐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어느 교회, A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 구합니다. B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 구합니다. C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 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신대원생들이 이력서를 준비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요. 여러분이랑 똑같죠? 연락이 오면 면접을 보고요. 면접을 통과하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A라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넣었어요. 면접을 봤어요. 최종 결과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내가 B, C도 넣었는데 B라는 교회에서는 뒤늦게 면접을 봤는데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근데 나는 A 교회를 가고 싶잖아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결정할게요. 좀 홀딩을 해놓고 A의 결과를 기다려야 될까요? 저희 안에서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되었든 가장 먼저 연락 온 교회로 순종하고 가라. 이게 저희 안에서의 불문율이에요. 저는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온누리 교회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는 딱 2개 교회를 썼었는데 한 개 교회는 내정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친한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이제 왔으면 좋겠다 해서 면접을 보기 전에 이제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온누리 교회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서류만 넣었는데 쭉쭉쭉 되더니 우리 교회에서 와서 사역을 하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문율을 적용하여서 가장 먼저 연락을 준 교회로 와서 섬기게 되었고, 7년, 8년 섬기고 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냥 내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비록 내 입맛에 맞지는 않더라도, 그곳이 비록 나에게 잘 맞는 옷은 아닐지라도, 조금은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 그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그분은 나의 삶도 바치고 나의 생명도 바쳐서 십자가라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참해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안쓰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마땅히 그 사명을 붙들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자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 길을 걷는 자의 뒷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순종의 길을 걷는 자의 뒷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보다 더 낮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길을 순종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내가 순종으로 담대하게 주님 따라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실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싶다가 찾아보다가 발견한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네.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네. 주의 힘으로 주 성령.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네.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네. 주의 힘으로 주 성령으로 나의 생명 주의 것이요 나의 생명 주의 것이요 나의 삶도 주의 것이요 예수 아니면 나의 소망 어때니. 나는 주를 바라보겠소. 주만을 신뢰하겠소. 내 힘이 아닌 주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네.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네. 주의 힘으로 주 성령으로 나의 생명 주의 것이요 나의 생명 주의 것이요 나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요, 나의 생명 주의 것이요, 나의 삶도 주의 것이요, 예수 아니면 나의 소망 어때니, 나는 주를 바라보겠소, 주만을 신뢰하겠소, 내 힘이 아닌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요, 나의 생명 주의 것이요, 나의 삶도 주의 것이요, 예수 아니면 나의 소망 어때니, 나는 주를 바라보겠소, 주만을 신뢰하겠소, 내 힘이 아닌 주의 값없는 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오늘, 아버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 중심으로, 하나님, 나의 심령 깊은 곳으로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도, 하나님, 나의 생각도, 하나님, 나의 고백도, 하나님, 나의 믿음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함께 나눈 사명의 세 가지 길, 그 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닌 더욱더 낮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나의 길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결단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더욱더 낮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쉬운 길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내 삶의 의미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웹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을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쉬운 길만 선택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 어렵고 부담되고 피하고 싶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마땅히 의미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에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낮은 길,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내가 하며 헌신하며 낮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길,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길,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를 나아가 하나님, 내가 기쁘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주여,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그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유도, 내가 가진 것도, 나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포기하고 묵묵히 걸어가진 그 낮은 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소원, 하나님, 나의 소망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마음에 품고 내 걸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